오늘은 사도행전 7장 굉장히 길더라고요. 30절, 30절 해서 오늘은 30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60절까지. 워낙 길다 보니까 쭉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읽다시피 가야 될 것 같아요. 7장 1절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그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을 지금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죽이고자 공의를 수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거짓 증언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바꾸고자 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지금 고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그거는 중죄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냐 천연덕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것은 자기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묻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 들으소서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강의? 아니면은 복음 전파? 설교? 이것은 성경 사도행전 7장에 처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왜?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들으소서라는 것을 보면은 그 신명기에 보면은 6장 4절 같은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설교를 또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거죠. 그들이 이 사람은 죽일 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창세기 11장하고 12장에 보면은 11장 끝부분에 보면은요 데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이동에 그 이사하는 거에 주동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있기 전에 여기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가 그 사람들 아버지의 고향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큰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쭉 올라가서 하란에 있다가 요 가나안으로 내려간 거죠.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은 그 아버지가 함께 갔잖아요. 조카 롯도 같이 갔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게 돼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요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했다라고만 생각하자고요. 왜
도대체 그 데라가 죽을 때까지는 하란에 있게 했을까? 성경의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길을 통해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고 하란에서 이렇게 갔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자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즉 가나안 땅,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하란에서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옮기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제가 좀 제자가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서 제안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죠.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렀을 때 그 12제자가 다 예스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를 불렀을 때 그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거절했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중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불렀죠. 사울을 불렀는데 그 사울은 거꾸로 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사도라고 불린 거죠. 그분에게 직접 발탁되고 그분에게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 보면은 데라가 주동이 돼서 가고자 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맥을 잘 따져보면은 그런 모순이 대부분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감동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되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이해하거나 다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 쉽게 말하면은 그 관주를 다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절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데라가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근데 12장에 가면은 그 답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함께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지 봉사하고 뭐 할 때는 잘 견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생각외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거나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멈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때도 역사하고 있다. 일테면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흉년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총리가 되는 구절이 없이 거기까지가 읽었다면은 누군가가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었다면은 요셉의 삶은 요셉의 생애는 참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정체기처럼 보이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또는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내게 요청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움직인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성막이 움직일 때처럼.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이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런데 성경 말고 이스라엘에게 성경의 해석편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그 다음에 구전되어 오는 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정도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얼만큼 거주했는지 기한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막 간증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뭐 복받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에게 육체적으로 어떤 대단한 복을 준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얻은 땅은 그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막벨라 굴 그거 외에는 자기 소유로 땅이 없었죠. 다른 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도 있고 소가 아니라 양도 염소도 있었지만 땅은 이제 얻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터전으로 거기를 삼아주시지만 하나님이 더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후손들에 있는 거죠.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인 땅이 없었는데도 그 땅이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어요. 뭐냐면은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큰 100층짜리 건물을 보고 저것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내 것이 된다. 저것은 10년 이내에 내 것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내 것이 된다라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허황된 얘기고, 그것은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허황된 얘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예언이고 약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또 맹세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의지한 거예요. 그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히리라 하시고, 그래서 그 후에 이 말씀도 역시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요 앞에 창세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나중에 애굽에서 430년 후에 이제 그들을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어요.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오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하는데 사용한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또 다 쳐버려요. 멸망시켜버리죠.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린 그 죄로,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라고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영국 있잖아요. 영국이 유럽에서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고 난리를 칠 때 영국은 상당히 그래도 부분적으로 영국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민족을, 유대인을 괴롭혔지만 영국은 상당히 호의적인 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2차 대전 무렵부터 그 전부터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학대받지 않고, 그리고 미국은 유대인을 위한 새로운 땅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종 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 거거든요.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말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요 부분을요, 먼저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외삼촌이란 분이 이 땅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잘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만 믿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약속은 말씀이 곧 실현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5장에는 언약을 세워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셔도 약속이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애굽의 상단부부터 시작해서 유브라테까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의 땅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들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땅이 거기까지 실제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가 성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언과 성취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 신앙에 실패하냐 하면은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기보다는 한 번도 믿음으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 성경적인 믿음. 자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자기 체면에 빠졌거나 자기 스스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야만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참다운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언을 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네. 이것은 색다르네. 그러다 나중에 믿어지려고 하네. 내가 언제 믿었는지 아세요? 나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을 아냐 이거죠. 어느 순간에 좀 전에 아니면 또 범위를 크게 잡으면 내 며칠 전에 분명히 안 믿었거든요. 작년까지 안 믿었는데 올 봄까지 안 믿었는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징표로서 할례를 준 거거든요.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한 거예요. 즉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후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내용은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대대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대상은 난지 8일 된 모든 남자예요. 이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사람, 그러니까 서자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돈으로 사온 이방인이라고 해도 함께 있으면 할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할례를 받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믿음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에게는 외적으로 보이는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언약이 영원함을 육체에 새기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언약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에다가 새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유 나도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우리 애는 안 할래, 또는 아이가 8일째 하면은 그런 일 없겠지만요, 안 한다면은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백성에게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몸에 새기는 외적인 표시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로마서에도 4장에 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라고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행위가 아니라, 할례라든지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옳다고 여겨주신 거거든요. 의롭게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봐주신 것이 먼저고 할례가 나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 침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뿌리는 유아 세례라든지 성인에게라도 물을 뿌리든 물속에 들어가든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물뿌림이든 침례 의식이든 그것은 그냥 의식에 불과하다. 믿음과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죠. 침례라고 하는 것도. 9절에서 13절입니다. 빨리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그러면 뭐예요? 형통한 거죠.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개고생,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형통. 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의 양식이 없는지라. 이 양식이 없는 이 흉년을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애굽에 연출하셔서 그 형제들이 또는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형통한 것, 이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만 바라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부침이 있을 때,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고난이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인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아들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또 재차 보내매 이제 요셉의 시험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가게 된 거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자기 형제들이 옛날과 달라졌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회개한 거죠.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가족을 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건져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때는 구원이 되는 거죠. 또 요셉과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야곱이 바로 앞에 드러나서 이제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고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을 청하였더니 여기는 75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에는 7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에 이런 게 있다면 이 기록이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저의 앞모습을 보고 저를 바라보는 것과 저의 뒤통수를 사진 찍은 것을 보고 바라보는 것은 서로 상이하거든요. 다르죠. 그런데 둘 다 저인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그런 것을 써놨더라고요. 이 70명은 이제 70명은 설명하지 않고요. 그럼 75명은 뭐냐? 70명에다가 므낫세의 아들, 그 다음에 므낫세의 손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아들 둘, 손자 하나. 그래서 5명이 더 더해진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은 하나님이 웃으면서 얘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니 그때는 지식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물을 이유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야곱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장사되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실제로는 여기에 장사된 게 아니라 어디에 장사돼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장사가 돼요. 여기에 장사된 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대표성을 떼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모순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설명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언제예요? 43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징벌하고 그 후손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산파에게 명령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산파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차게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애굽에 내 후손이 갈 것이다. 430년 후에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너희 후손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무덤이 가나안 땅에 이 헤브론 막벨라 굴, 여기는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떤 땅도 수유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겜 밭은 어떤 밭이냐 하면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크시타를 주고 산 거예요. 여기에 누가 묻혔냐면은 요셉이 묻혔고, 여기 막벨라 굴에는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이곳에 묻혔어요. 그 다음에 20절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죽이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길르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집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서 바로의 왕자처럼 길리운 거예요. 역설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덕택에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충분히 기를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지도자감이 된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엉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40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자발적으로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리라. 오늘날과 같이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구전으로 알고 있든지 뭔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유대인들은 전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는 애굽의 왕자처럼 자랐지만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아직 그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순종하면 쓰는 거죠. 그것도 간단하게 보면은요, 모세의 생애는 40년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노예로 태어났지만 왕자로 성장을 해요. 사람을 죽여서 도망간 후에 40년 동안 이드루 집에서 목동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그때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고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때 쓰기 위해서 이만큼 준비시킨 거죠. 최고의 훈련을 시키고 또 침잠한 시간, 조용히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기르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게르솜의 출생, 엘리에셀의 출생, 이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게르솜은 처다들이거든요. 게르는 나그네란 뜻이에요. 샴은 그곳에. 그러니까 합치면은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의 나그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동족과도 자기가 살았던 왕족과도 떨어져서 나그네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빗대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면서도 그 작은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 줬어요. 뭐냐면은 엘, 하나님, 리, 나의, 에제르, 도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비록 내가 여기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애굽에서 세웠냐? 아니면 우리들이 세웠냐? 근데 이 사람의 말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누가 세워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후에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보낸 거예요.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게 바로 게르솜과 엘리에셀인 거예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모세 이야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이 그림 하나만 보시고요.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 같은 곳에 흔히 있는 잡목이래요. 이렇게 목재로 쓸 수 없는, 불을 붙이면 호로록 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나타나서 이렇게, 근데 이것을 태우지 않고 이 나무를 빛나게 함으로써 모세를 이렇게 끌어들인 거죠. 그것처럼 애굽 땅에서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노예들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어떤 설교자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 그리고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늦어졌는데요. 읽느라고 아주 땀이 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바쁠 것 같아요. 워낙 길게 하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서 그래요.